오늘은 우리 베델교회 66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66년은 긴 세월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기도 합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그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고 또 검토하고 또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델 교회에 지나온 길을 한 줄로만은 요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 함께 손을 높여서 감격적으로 찬양했던 그 예배,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을 다듬고 깎아내셨던 그 말씀의 칼날, 이 시간을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부딪혔고 또 여기서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무려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도 생각하지요. 66년의 이 세월이 걸음마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했죠. 또 이겨 나왔습니다. 40년 광야를 가로질러 왔던 출애굽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광야를 가로질러 가지요.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어쩌면 과거의 경험을 다시 우리가 소환해서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똑같은 도전과 또 똑같은 극복이 있기 때문이죠. 30년 전, 40년 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또 청년이었고 또 새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청년들과 또 새 교우들, 그들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늘 새롭습니다. 과거만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만 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재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녹아 있지 않습니까? 창립주일은 그래서 과거만 추억하고 미래만 계획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나오는 골로새서 1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교회의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려 한다. 13절에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삶 하나하나를 변화시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답습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새로운 도전입니다. 매번 반복되고 매번 새롭게 경험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매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뜨거움, 새로운 두근거림, 그리고 새로운 기대가 우리 안에 벅차게 올라와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큰 가방 메고 처음 학교 등교하던 그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직장에 입사해서 새 양복 입고 구두끈 바짝 조여매고 성큼성큼 걸어가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첫 아이 처음으로 가슴에 품었을 때 그 따뜻한 그 작은 아이의 숨결 느껴지십니까?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병원 문을 처음으로 나설 때 머리 앞으로 확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 이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 다시 용기 내는 마음, 그 마음이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교회 창립 기념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합니다. 풍금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참새처럼 찬양하던 그 시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손 올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줬던 그 시절,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식당 봉사하던 그때 그 시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과거만 기억합니까? 하나님, 미래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이 교회의 장로와 권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할 이 교회를 기억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아이들이 꽃처럼 자라나고 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곳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 그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아프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피 흘림이 우리 마음의 피 흘림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고백 아닙니까? 창립 기념주일은 이런 바람이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가 다짐이 되고 이 다짐이 믿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이지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를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감사가 생겨납니다. 이 감사의 현상이야말로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집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뿌리이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감사는 사실 없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엇을 손에 쥐고 이 땅에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이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시간이 갈수록 감사의 조건을 조금씩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머리 둘 곳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고, 질병에 걸렸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숨 쉴 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조금만 걸을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음식을 맛보는 것마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참 신기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감사의 기준은 자꾸 낮아집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한 단계만 낮추면 감사는 배로 커집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의 깊이는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씨가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젊은 날 치열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 개원하고 나서 딱 1년 후 43살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찮아졌답니다. 방에 들어박혀서 물론 혼자 힘으로 나올 수도 없었겠지만 2년 동안 그냥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답니다. 평소에 5초면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립니다. 몸을 그냥 빼빼 비틀비틀 꼬고 이 턱으로 방바닥을 밀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겨우 화장실에 도착했어요. 그때 이분이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자기가 혼자 처음으로 화장실 간 날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옵니다. 감사해요. 나도 감사할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진료실에 누워서 환자들을 상담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이분은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래서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입니까? 그래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논리에 점점 맞춰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는 우리의 영혼을 열어 젖힙니다.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일할 의욕이 안 나. 한숨이 점점 짙어지지요. 많이 피곤해. 그래도 지금 힘내고 있어.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확장시킵니다. 마음의 한계, 가능성의 한계, 능력의 한계, 논리의 한계, 당연함의 한계를 한 단계씩 점점 뛰어넘고 있어요. 신앙이 뭡니까? 그래서를 넘어서 그래도로 조금씩 나아가는 길. 그게 신앙의 한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인과관계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잘 된 거고 그래서 실패한 거야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감사에는 이 그래도의 DNA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사람이고 그래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나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도는 역설이고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은 이 역설과 모순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의 사랑이 그래도의 사랑으로 넘어가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밝혀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요? 66년 하나님께서 우리 배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를 그래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배들 곳곳에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핏줄처럼 온 교회에 퍼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소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죠.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현대사회는 도시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우리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의 진정한 마음을 꺼내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 나눌 사람이 드뭅니다. 사회만 이렇게 변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점점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거스틴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토투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토투스, 토탈이라는 말이에요. 토탈 그리스도,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짐이 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몸과 몸이 부딪힙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생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지체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전체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뒤적이던 그 평론가 김형철 씨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를 손에 쥐는 일은 내 손으로 새를 보호하는 일이며 동시에 내 손으로부터 새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 글귀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자로 조심하다 할 때 조는 잡을 조입니다. 그 한자 형태가 나무 목에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새가 있는 형상이에요. 조심스럽게 새를 한 마리 손에 쥐면 그 새의 따뜻한 체온이 손에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손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새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를 쥔다는 것은 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안을 때 어떻게 안습니까? 아기를 안을 때 더러운 손으로 안는 사람 있나요? 아기를 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합니다. 목도 못 가누는 그 아기를 목을 어디다 눕혀야 될지 오구오구오구오구 허리가 저절로 굽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기한테로 기웁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아기 앞에서 내가 달라집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전하는 말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보는 눈빛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지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배려하는 정도의 차원에 그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생겨나는 사랑, 그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막대한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간곡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녹여내는 일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집, 그 사랑의 손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5절 6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씨앗이 심기우고 싹이 트고 또 성장해 가서 열매 맺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내 삶 속으로 녹아져 내립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납니다. 식물은 그 성장의 힘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성장의 힘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우리를 일으키시게 하는 능력이 하늘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진정한 교회의 사명,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는 우리를 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매일 조그만 물 한 병을 할당량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 반을 나눠서 하루에 이제 조금씩 마시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해요.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까지 합니다. 홀로코스트 내의 그 수용소 내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매 옆자리에 자던 사람이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면도를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분은 매일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수염을 깎았을까요? 생존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분은 여기서 각고의 투쟁을 합니다. 그가 이런 경험을 말해요. 그날도 새벽까지 그 참호를 파는 아주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동료 하나가 저것 좀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삽을 놓고 고개를 들어서 쫙 봤더니 새벽에 잿빛 하늘에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는데 그 온 하늘이 황금빛으로 확 물들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고통의 시간은 길고 깁니다. 그러나 갑자기 스치는 섬광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시간과 마음이 돌아가는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영혼에 어느 순간 탁 불이 켜지는 순간, 시련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간을 용감하게 맞설 때, 그리고 치열하게 씨름할 때, 그 어두움이 밝게 빛나는 시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간은 어둡고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비추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비춰줄 때 우리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으로 변하여집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66년이 이 소망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한 여인이 무릎 꿇어 기도한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말씀 전달자로, 교육부에서, 찬양대에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베델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가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베델의 66년을 하루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어지럽고
또 어둡고 또 위태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베델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용기와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